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에 봐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믿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내가 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나한테서 얻으려고 그래서 나를 따르는 것이지 너희들이 나 믿어서 따르는 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예수를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 되고 부자로 살고 하느님이 잘 되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은 내가 천국 가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땅에서 호의호식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본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걸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포기하고 절로 갑니다. 저는 권사님들이 절에 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포기하고 갑니다. 왜 가십니까? 절이 더 좋아요. 여기는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불교는 간단해요. 가서 빌면 다 복 준대요. 저는 장로님이 캐톨릭으로 가는 것도 봤습니다. 내가 믿기 편한 데가 캐톨릭인 것 같다고 그렇게 옮겨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된다. 내 몸이 너희들의 양식이고 내 피가 너희들의 음료다.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거는 아니야. 우리가 뭐 믿는 이유가 이건 아니야. 그래서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딱 갈등의 순간에 딱 봉착하게 되면 고민합니다. 이것을 넘어가야 되나?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믿었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할까 말까 그 선상에 사람들은 많이 걸쳐 있습니다.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양말을 이렇게 해놓고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겠다 그러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세상 것을 포기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뭘 구해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이게 먼저고 이게 본질이고 그 외에 기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거는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자, 지금 사과를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 덤으로 뭐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과를 하나 사면서 덤으로 사과 한 상자를 달라 그러면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덤으로 올 것을 구하면서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따라오는 어떠한 그런 부속품 또는 액세서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그냥 갈등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마태복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대요.
어떤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 육신의 것만 구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여러분 뒤에 잘 들리십니까? 네, 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라면 여러분들 지금 심각하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기억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은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먼저 내 나라와 내 뜻을 구했느냐?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그날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분명히 내 뜻, 내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계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수지야, 깨서 날 보세요. 네. 여러분 잠자리 유충 알아요? 잠자리 유충은 어디에서 삽니까? 물속에서 삽니다. 어우, 좋아요. 물속에서 삽니다.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물속에서 잠자리 유충이 삽니다. 그 안에서 작은 물고기 잡아먹고 다른 곤충 잡아먹고 심지어는 올챙이도 잡아먹습니다. 올챙이도. 근데 이 잠자리 유충이 날고 싶어요. 날 수 있을 거예요. 죽었다 깨어도 잠자리 유충은 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잠자리 유충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날 수 있어요? 잠자리가 옛 그 모습을 벗어버릴 때, 그죠? 허물을 껍질을 벗어버릴 때, 변태될 때, 완전 변태될 때, 그렇게 변태가 될 때 잠자리가 탁 날개가 나오면서 잠자리는 그 다음부터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순창공을 막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잠자리가 걷는 거 보셨어요? 잠자리는 걷지도 않습니다. 잠자리는 1보 이상 비행합니다. 절대로 걷지도 않습니다. 잠자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전에는 물속을 헤엄치고 있었는데 잠자리가 변화되니까 달라지니까 옛 모습을 벗어버리니까 하늘을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변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확 바꿔놔야지만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없습니다. 잠자리 유충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들어오신 분은 아멘. 들어오신 분은 아멘. 아멘. 성령님이 오셔야만 여러분들 새 생명을 얻었고 여러분들 거듭났고 여러분들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같은 교회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30년, 40년, 50년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생명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만 그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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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지시지 않는 분들은 오늘 그 생명을,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왜? 이거는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달린 문제예요. 그냥 돈 100만 원 벌고 말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때
내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 문제가 뭐에 달려있느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느냐,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신 분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지금 겉모습은 같을지라도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됐다?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 것이라는 새 것. 잠재는 중은 물을 다니지만 잠재가 되면 하늘을 나듯이 여러분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땅의 것을 구하다가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땅의 것을 찾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씀되었는데,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들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의 늙은이들은 예전에는 너희들의 아비들은 뭘 하리나? 꿈을 꾸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들이 내 일에 대해서, 내 사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 어른들은 무슨 꿈이 있습니까? 그냥 건강하게 그냥 아프지 않고 사는 거지. 그냥 자식들이 잘 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 꿈, 그거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새로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아니 이 늙은이가 무슨 꿈을 꿔? 아니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꿔? 이 나이에 지금 내가 교사를 하랴, 아이돌을 하랴, 내가 뭘 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표현되는 게 진짜 꿈입니다. 동사형 꿈이라는 책도 있고요, 뭘 해도 괜찮아라는 책도 있고, 그 안에 보면 그렇게 다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표현된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꿈이 뭐냐? 그러면 교사요, 무슨 검사요, 뭐 의사요, 간호사요, 뭐 비행사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직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꿈 아닙니다. 꿈은 그렇게 명사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동사로 표현되는 것만이 진짜 꿈입니다. 보세요. 내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만일에 교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꿈을 이룬 줄 알았는데 이제 꿈이 없어진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나는 교사를 하기 위해서 왔어. 교사가 됐네. 그 다음부터 꿈이 뭐예요? 그럼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고 살아가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이 꿈이 아닌 거예요. 그럼 교사를 못했어. 내가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교사를 못했어. 그럼 이 사람은 꿈을 평생 이루지 못한 겁니까? 그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치는 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동사로 꿈을 표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교사라면 진짜 꿈이 뭡니까? 교사요. 그걸 동사로 표현해 보세요. 네,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자에게 알려주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꿈인 거예요. 진짜 꿈. 교사가 됐습니다. 이제 그 꿈을 실현할 때가 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면서 다른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꿈이 실질적일지도 모릅니다. 당신 왜 교사가 되려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정적인 직장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잖아요.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게 사실 그 사람의 꿈인 거예요. 당신은 왜 의사를 합니까? 내 아픈 사람을 치료하려고요. 그게 꿈입니다. 당신은 왜 의사를 합니까? 네, 돈 많이 벌고 폼나잖아요. 돈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 칭송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꿈은 사실 그거예요.
돈 많이 벌고 충성받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꾼대요. 그러면 그 꿈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면 내가 뭔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 뭔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 직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게 된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된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증인, 복음의 일꾼, 내 증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꿈을 꾸게 됩니다. 잠자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 잠자리는 이제 하늘을 날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이 이전과 다른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과 다른 가치관을 우리가 품고 가게 되는데 그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그 꿈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의사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교사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내가 기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내가 어떤 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내가 어떤 직원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학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직업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방편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동일합니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이 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증거하는 이 일, 이걸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내 마치려 하면 내 목숨도 아까운 것,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명이라고 그랬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싫어합니다. 목사님 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게 어떻게 내 꿈이 돼요? 나 그런 거 싫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그분은 성령님이 없어요 지금. 성령님 오시면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새로운 꿈을 품게 되고 그 꿈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동사로 표현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또는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요구를 계속해서 묵살해요. 아니 그건 싫어요. 아니 그건 귀찮아요. 아니 그거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내팽개쳐버리고 여러분 이 땅의 것,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누리는 거 그것만 찾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내가 주신 꿈, 내가 너에게 준 꿈은 어떻게 했느냐. 너가 너 육신의 꿈을 이루려고 50년, 60년을 고생을 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내가 준 꿈을 이루려고는 너는 도대체 뭘 했느냐?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80년대 초에 코카콜라가 미국 음료 시장의 35%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미국 음료 시장의 35% 차지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슈퍼마켓에서 사람들이 10개 음료수를 먹는 동안에 그 중에 3명이 내지는 4명이 코카콜라를 사간다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많은 음료들이 있습니까? 요구르트, 우유, 무슨 주스, 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음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개 중에 3개, 4개는 코카콜라가 나간다. 그러니까 그때 직원들이 이제 우리 코카콜라는 더 이상
점유율이 늘지 않을 거야. 우리가 팔 만큼은 이제 다 팔고 있어. 이거가 유지하는 게 최고야.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회장이었던 고이주에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대 음료는 펩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 음료는 델몬트 오렌지 주스도 아닙니다. 썬키스도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는 물입니다. 내 꿈은 모든 사람들이 물보다 콜라를 더 많이 마시게. 뭐 이런 나쁜 사람이 있어요? 물보다 콜라를 더 많이 마시게 하는 그것이 내 꿈입니다. 그 꿈에 저도 열심히 도착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만일 그 고이주에타 회장이 꿈이 나는 큰 회사의 회장이 되는 거야, 그거였었으면 그는 그냥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의 꿈은 달랐어요. 동사였습니다. 명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물보다 콜라를 더 많이 마시게 내가 그렇게 만들 거라고. 그래서 지금도 1초에 4만 명 이상이 콜라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4만 명, 8만 명, 12만, 어이 꿀떡꿀떡 넘어가고 있습니다. 앵기조 콜라 시원하게 한 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의 꿈에 대한 열정이 우리를 다 코카콜라에 중독시켜버렸어요. 다 중독됐어요. 다 고기 먹고는 콜라 한 잔씩 마셔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도 그 사람은 상급이 없을 겁니다. 너 때문에 오는 사람이 많아졌어. 상급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꿈을 가지고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요, 그런 하찮은 꿈 아닙니다. 영원한 꿈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듣게 되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직 옛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게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나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자리가 변태되면, 잠자리가 유충해서 변태되면 얘는 알 수밖에 없듯이 내게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역사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와 유황이 온 천지를 뒤덮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불 가운데 고통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가서 여러분들이 100년만 산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목사하지 않을 겁니다. 까짓것 100년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내가 거기서 참아내면 100년 지나가겠죠. 1000년이라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언젠가는 1000년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불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아 뜨거! 하면서 1000년을 그냥 참으면 언젠가는 펑펑 열리면서 지독한 놈 1000년이 됐다 나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억년이 돼도 소망은 있죠. 언젠가는 지옥의 시계는 거꾸로 걸어나고 간다. 그래서 언젠가는 억년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영원하다는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근데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섰을 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없으면 죄송합니다. 자녀가 아닌데 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는 마귀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떤 권사님에게 몇 해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아끼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사시는 모습,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권사님의 삶을 평가하실 때가 오십니다. 근데 권사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누릴까? 그것만 보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권사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권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거는요 믿음의 색깔의 문제예요. 어디서 색깔은 들어왔는지. 목사님의 믿음의 색깔은 그거고 내 믿음의 색깔은 이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님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자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하고 출세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래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목사님도 믿음의 색깔을 바꾸세요. 그렇게 믿으면 목사님 가난해요. 교인들이 가난해져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에 자기가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할 때는 뒤에 따라 나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이를 갈며 울음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농부 비유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말해줍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모집했습니다. 농부를 모집합니다. 일하실 분 오세요. 이 주인의 꿈은 무엇입니까? 포도원 농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이게 포도원 주인의 꿈이었었습니다. 이 농부들의 꿈도 그게 되겠죠.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포도밭이 너무 넓어. 그리고 포도가 너무 좋아. 그냥 알이 복숭아만 해. 너무 좋은 거야. 한 알 한 알 알갱이가 복숭아만 해가지고 이거 하나 한 송이 두고 가면 이야, 이거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잠깐 타국으로 외출하러 갔습니다. 야, 이거 너무 좋아. 동네 사람들, 자기 가족 친척들을 다 포도밭으로 불러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와서 이거 좀 먹어보라고. 이야, 끝내주지 않냐고 와서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멋지다. 이거 너 거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래, 이거 내 거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래, 이거 포도원에 이거 내가 주인 되면 너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꿈은 원래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이 꿈이었었습니다. 꿈이 변했습니다. 농장 주인이 됐습니다. 동사에서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농장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주인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주인과 원수되는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농부들이 잘 일을 해서 포도송이가 잘 열리고 열매가 맺어가는가 하면서 외국에서 자기 수하에 종들을 보내서 한번 잘 살펴보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들이 오는 걸 보고 그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주인의 종들이다! 아, 저놈들이 우리 하는 일을 보고해버리면 야, 우리는 쫓겨나 안 돼! 죽여버려! 죽여버렸어요.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종이 돌아오질 않아요. 또 보냈어요. 또 죽였어요. 이상하다, 안 돌아오네. 그래서 얘야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네가 좀 갔다 와라. 네는 내 아들이니 그 농부들이 알아보고 아마 종들은 아마 얼굴을 몰라서 아마 도적인 줄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내 아들, 내 얼굴을 알아보니 얼굴을 알아볼 테니 너가 가서 한번 보고 와라. 예, 아버지, 제가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아들이 포도원을 갔습니다. 포도 농부가 딱 보니까 저기 아들이 옵니다. 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뭐니? 상속자니 죽이자.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 아들이 왔어. 저놈만 없으면 이 포도밭은 내 거야. 그래서 아들을 쫙 죽여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물어보니까 40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을 어떻게 해요? 41절 그들이 말하되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없죠. 다 진멸해버려야 되죠. 그리고 진짜 농부들에게 다시 맡겨야 되죠. 열심히 열매를 맺을 진짜 농부들에게 다시 맡겨야 됩니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든지 아니면 그냥 내 삶,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 믿으면서 적당히 이걸 채워가면서 살든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차지하고 누리고 주인 되려고 하는 종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은 열매 맺는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은 열매 맺는 종입니다. 자기가 여기서 주인 행사하면서 내가 더 가져야 돼, 내가 더 있어야 돼, 내가 더 누려야 돼, 이것이 나의 소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인이 원하시는 종의 모습 됩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못 갑니다. 오늘 4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뭘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다시 한번,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왜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짜증만 나고 목사님 설교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까요? 내 안에 누가 아직 안 계셔서 그래요? 성령님이 아직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여전히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외면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지.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장사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교사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연예인도 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돌아보면서 그래, 아주 열매를 잘 맺는구나, 아주 훌륭한 종이구나, 내가 내 나라를 너에게 허락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려고 그렇게 믿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 꿈꾸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떤 뜻?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꿈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오늘 그 직업은, 오늘의 그 일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방편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쁨 한숨 내실 때 이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는 시간을